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지미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을 징벌하시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상처 주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해외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니는 일과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부족함이 없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무너져서 정말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으나 학교 갈 수도 없고 직장을 잃어서 많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제자리로 돌려주시옵기만을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준비된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며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 교회 부부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늘 건강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 19가 여전히 좀 우리 주변에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제가 될 때까지는 교회 오실 때도 마스크 쓰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또 서로에게 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이 코로나를 거두어 두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구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신명기 8장도 5장부터 시작되어진 두 번째 설교의 연속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질 때 모세가 들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쉐마라 그랬죠. 쉐마, 들으라.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와서는 모세가 새로운 사상 하나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업그레이드가 된 갱신되어진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은 광야 40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징벌인가 징계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사실은 이 설교가 나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40년은 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맞고 죽고 심판받고 상처받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전부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돌아볼 때 광야 생활은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두드려 맞은 이런 그 징벌의 시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징벌에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징계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징벌에서 징계라는 개념으로 이 광야 40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그 사건이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의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징벌과 징계는 뭐가 달라요? 징벌은 그냥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뭡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잘 맞는 옷과 같지 않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저절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습관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성향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풀무불에 연단하시듯이, 그리고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그것을 다듬듯이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연단이에요. 그게 그 징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삽니다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것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우리가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옛날에 내 습성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또 고개를 쳐들어 올라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방편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간다면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은혜를 붙잡아라.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한순간도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똑같아지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습성이에요. 사람의 성격이에요. 성향.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성향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불행하지만 진실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고 있을까? 어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향들을 갖고 있을까? 불행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그 시간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모질하고 망치질하고 다듬고 그들을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다. 이제 모세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 자신도 힘들기만 했어요. 끊임없이 원망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백성들을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이 없다. 이거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이런 그 불행과 절망 속에서 사실은 모세 자신도 40년을 지내왔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다시 풀어내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돌이켜보니까 그 광야 40년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붙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신명기 5장부터는 들으라고 말하는 그 십계명이 재해석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재해석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그 근간의 핵심이 천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천대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징계의 시간이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요, 겪어보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절기가, 이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있지요.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절기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기억하려고 일부러 들이나 광야나 산으로 나가서, 아니면은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은 자기 집 지붕에라도 텐트를 치고, 과거에는 여러분 텐트가 아니라 도리어 뭘 했습니까?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로, 거적대기 같은 그런 원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아요. 그것은 뭡니까?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기억하라. 광야 잊어버리면 끝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고단한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평화롭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이런 삶을 만나게 되면은 백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변질됩니다. 틀림없이 변질되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이거는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못 돌아가요. 사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겪었던 지긋지긋한 삶의 환경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올리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다시 가고 싶다는 것은 이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광야는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축복이었다 말하는데 그것은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광야는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무불로 연단하듯이 고통 가운데 그들을 망치질하고 두둔질하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는 절대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곳은 아니에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절대 이것을 잊지 말도록 그 장막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돌이켜보면, 이 광야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특별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 광야는 사실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그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 광야에다 내던져 놓으면 3일 버티지 못해가지고 죽습니다. 왜요? 낮에는 그냥 얼마나 강력한 그 햇빛이 쬐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위가 떨어지는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이런 데서 그들이 40년을 살아냈던 거예요. 이거는 지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건데, 이것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원한 샘플의 사건으로 광야 40년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들고 나왔던 그 음식들,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 만나였는데, 이게 하늘의 이슬에 섞여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슬에 섞여가지고. 여러분, 공중에서 무슨 먹을 것이 떨어집니까? 실제로 만나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만나 사건을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건이,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심지어 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염려하면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을 것이다.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있고 막 무성하게 자라나고 짐승들이 아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막 그냥 풍요롭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은요, 돌이 철이라 그랬어요. 그냥 산을 캐면은 뭐든지 필요한 것이 막 나온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본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말하는 개념은 그거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은요,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예요. 나머지는요, 사람들이 잘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거의 산악지대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이 비가 내리면요, 그 땅 자체가 그냥 전부 그 석회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를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냥 비가 내리면은 순식간에 계곡이 엄청난 폭포와 같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은 집들이 밑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평지에 집을 짓잖아요. 산꼭대기에 집 짓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나 거기는 전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집이 제일 좋은 집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지고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가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시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이것은 그래서 환경이 그럴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순종하고 광야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가면은, 그곳이 바위산이든 골짜기 산이든 아니면 광야든지 간에 어떤 곳이니 상관없이 너희들이 머무는 곳이 옥토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비슷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쫓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야만 내가 먹을 것도 좀 있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벌까? 어디로 가야 우리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될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 신기루 아십니까? 신기루.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면은 환상이 보여요. 막 저기 나무가 있구나. 막 아른아른거리는 그 나무,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내가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이 갈증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다.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은요, 헛것을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모세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이게 다 끝장이다.
우리는 그런 거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게 내가 오랫동안 쥐고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요, 순식간에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셔야 하고 주셔야 하고 붙들어 주셔야 보존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8장에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잊지 마라. 광야를 기억하라. 우리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광야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샘플로 남아있는 성경의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우상이에요. 위험한 우상.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우상을 이렇게 절을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그 요한 사도가 써놓은 그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그 모양이 마치 그 땅에 엎드려 가지고 코가 이렇게 바닥에 닿도록 절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충성의 표시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충성의 표시로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고 코가 땅에 닿도록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내 앞에 엎드려서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너 나한테 절해라. 그래야 네가 나한테 충성한 줄 알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을 두드리지 이마가 땅에 닿는 거 이거는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마가 땅에 닿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헌신과 마음에 대한 순종과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으로 돌아요.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것에 따라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 억압이 생겨요. 억압. 자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섬길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유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자유를 끊임없이 세상은 억압하고 마귀는 억압하고 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자꾸 자유를 억압해.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자유를 주시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자유를 억압해. 붙어가지고 계속 억압을 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존재들의 흔적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 뭐가 돼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에서 우리가 진리를 할수록 우리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 얽매기 시작하고 어느 누군가에게 종속되기 시작하고 어느 누군가에게 자꾸만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자꾸만 간섭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속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야 될 복,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늘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져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긋나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가 버린 지 여러분 오래되었다면 벌써 아무리 자기가 든든한 신앙에 경건하게 이렇게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입에 찬양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 모세가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입속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은혜로 생각하니까, 선물로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건 다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없어도 그냥 저절로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준들,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마치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렇게 찍어봐가지고 그 체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이 확진표를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자,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 모질고 고된 세월을 보냈던 것은 우리가 경험한 세월, 광야는 우리가 경험한 세월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환경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돈 벌 수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저절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짝밭 같은 그 골짜기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써서 일을 내시니까 거기에 그 골짜기에 그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방식들과 계획들이 지금은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서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은혜와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이 천대에 이르러 주시려는 그 은혜의 복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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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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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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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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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비록 골짜기에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질 것이니 그리고 무엇이든지 심는 것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것이니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점임을 우리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또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바라볼 때 이것이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몇몇의 또 젊은 친구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잘 정리가 되어지고 수습되어져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코로나를 거두어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막혀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마숙준 집사님, 김명석 성도님,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스스로의 연약함들을 싸워 이기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기력을 지키시며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옥토로 바꾸고 우리의 삶의 샘이 터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